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분명히 미리 말씀해 주신 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곧 실제적인 사건으로 나타나게 됐고요.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우리가 비록 육체에 잠드는 이른바 육체의 죽음을 갖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를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부활하신 예수님과 똑같은 몸으로 부활시켜 주실 것임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근본이고 핵심의 부분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더 이상 우리는 크리스찬의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체의 부활을 가질 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린 절대로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교회 안에는 이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부활절이 가까이 와도 부활절이 되어도 예수의 부활에 대한 얘기보다는 다른 사회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젠 아예 부활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신화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하나의 가상에 대한 부분으로 상징적인 부분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수요일날 잠깐 데이터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 기독교 안에 특별히 한국 교회 안에 2014년의 조사를 보니까 약 34%의 교인이 부활과 생명에 대한 것보다는 오히려 환생과 윤회에 대한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 말입니다. 한국 국민이 아니라 기독교인 가운데의 34%가 환생과 윤회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거는요, 얼만큼 높은 수치냐면 그 환생이나 윤회를 주로 이야기하는 불교 신자가 그 중에서 38%가 윤회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을 비교할 때에 기독교인 34%가 그것을 긍정적으로 대답했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 숫자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이유는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를 얘기하기보다는 사람들의 마음에 편리한 것을 이야기해 주는 데에 너무 많은 힘을 쏟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며 그리고 그렇기에 하나님은 또한 심판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죽음이 있고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생명의 부활을 갖는다라는 기독교 진리의, 성경 진리의 핵심의 부분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린 정말 부활의 주를 만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 기독교가 이렇게까지 됐는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떻습니까? 우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입니까? 아니면 우리도 혹시 그저 이 생에서 못하면 다음 생에 뭔가를 이룰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린 정말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를 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활의 주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되는가? 부활의 주를 만나려면 소위 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에 뭔가 예수님을 만나고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만났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참 중요한 출발이 되고 있는데 그 출발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을 믿음의 전부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소위 말해서 내 내면에 있는 우상이고 신앙에 대한 허상이며 예수님에 대한 편견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버리지 않으면 우린 결코 부활의 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함께 부활절 메시지로 정한 이 본문의 말씀은요, 마리아라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냐면 성경의 표현 그대로 쓰자면 7 귀신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7 귀신이 들려서 그녀가 하던 일은 뭐냐면 몸을 파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그의 인생 자체가 피폐해져 있고 비참한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귀신이 다 떠나가게 되고 그의 인생에 변화가 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기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전환점을 가졌으니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겠습니까?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그런 제자로서 함께 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남자 제자들은 다 지살길 찾아서 도망가는 그때에 이 연약한 여자는 예수님 곁을 지켰고 십자가까지 따라갔던 그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 그녀가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할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하고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좀 더 바르고자 무덤가로 갔다가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그 안에 예수님 시신이 없어진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급하게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 시신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요한복음의 기사에 의하면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으로 여겨지는 사랑받는 제자가 급하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고 세마포가 놓여져 있고 머리에 쌌던 두건이 놓여져 있는 것을 보면서 이상히 여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돌아갔답니다. 이상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왜 이상하게 여겼냐면 마리아의 얘기대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거라면, 도난된 것이라면 세마포에 쌓여진 채로 가져가야 상식적으로 맞는 일인데 어떻게 쌌던 세마포와 두건은 그대로 있고 시신만 없어졌냔 말이죠. 여러분이 시체를 훔쳐본 적이 없을 테니까 잘 모르시겠지만은요, 시체를 쌓아놨던 세마포를 다 풀어 헤쳐서 시체 알맹이만 훔쳐가는 그런 어리석은 방법을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쌓아놓은 그대로 운반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니까 그대로 들고 가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냥 이상하게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상하게 생각했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평가를 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20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하고 얘기합니다. 정말 몰랐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수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속에 깨달음으로 오지를 않은 겁니다. 그럼 그동안 이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믿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안 사랑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사랑했습니다. 예수님 사랑했고 믿음 나름대로 갖고 있었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하여 굉장히 은혜를 받기도 했고 모든 것을 다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췄던 겁니다. 말하자면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었고 내가 바라는 것만 믿고 있었던 겁니다. 믿음의 정말 중요한 핵심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얘기는 아무리 얘기해줘도 귀에 들리지 않았고
그들의 가슴 속에 깨달음으로 오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은 상상을 하지 못하고 그냥 누가 도대체 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단 말인가? 그리고 가져갔다면 어떻게 세마포하고 두고는 그냥 두고 저렇게 갔을까? 하는 기이 여기는 마음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건 오늘 본문의 막달라 마리아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너무나 사랑하고 자기의 인생에 변화를 줬던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고 싶었고 심지어 예수님의 시체라도 향유를 더 바르고 싶은 그런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던 마리아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상상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그 곁에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곁에 서서 계시는데 알아보지를 못했답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말이 되냐고. 아니 그렇게 사랑하던 예수님인데 그걸 못 알아보는 게 말이 되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말이 됩니다. 어떻게 말이 되냐면 내 속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허상으로 꽉 차 있으면 부활의 주님이 내 눈앞에 계셔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 현상을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눈이 가리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부활주일은 가끔 듣던 이야기 중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를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이 동행을 하셨습니다. 못 알아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도 못 알아봅니다. 그때 누가복음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 예수신지를 보지 못하더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주시자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호련히 그 자리에서 또 사라지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줄 아십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주를 보지 못하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예수님에 대한 허상입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믿음의 허상입니다. 그 믿음의 허상, 그것은 어느새 우상이 되어서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내가 바라는 것만 믿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제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도 제 아무리 많은 말씀을 알았다고 해도 지금 내 앞에 계신 부활의 주를 보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허상을 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무엇이 과연 내 속에 있는 신앙의 우상을 그 허상을 버리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요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마리아인데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니 마리아의 머릿속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 것으로 상상이 되냐면요 아마 잡히셔서 매맞고 눈이 붓고 피투성이가 되고 그래서 그것을 시체를 끌어내려서 닦아놔도 그 상처가 온 몸이 너덜너덜한 그런 예수님을 상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못 알아봤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랬더니 마리아의 눈이 열립니다. 주께서 이름을 불러주시니까 마리아의 눈이 열리자 마리아가 얘기합니다. 라보니 하면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라본이라는 말은 선생님이라는 뜻인데 이게 본래 랍비에서 나온 말인데요. 랍비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유대인의 스승들 아닙니까? 보통 이제 좀 인격이 있고 수준이 있는 스승을 랍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라본이라는 건 뭐냐면 그 랍비들 가운데도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라보니 하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하여 라보니 하고 부른 것은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최고의 권위로 예수님을 부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태로는 정말 부활의 주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호칭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셔야 하냐면 나의 인생의 주가 되고 나의 인생의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요,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의심 많은 도마라는 표현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요, 도마에게 예수님을 보았어, 우리가 부활의 주를 봤어 라고 얘기하니까 도마가 독한 말을 합니다. 거짓말하지 마, 믿을 수가 없어.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 난 손에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봐야 나는 믿겠어 하고 아주 독한 얘기를 하죠. 다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데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했던 독한 말 그대로 사용하셔서요, 도마야, 그래, 여기 손가락 넣어봐라, 자 여기다 손 넣어봐라 하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때에 부활의 주를 만난 도마가 했던 고백을 여러분은 기억하시죠? 나의 주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실제로 부활의 주를 만나니까 했던 고백이 뭐냐면 예수님은 주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내 삶의 방식이 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허상을 만들어 놓으면 어떤가? 예수님이 주가 될 수 없습니다. 말로는 주라고 부르짖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은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는 능력자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절대 나에게 하나님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르곤 있지만 내 삶의 방식을 보장해주고 밀어주는 존재에 불과해집니다. 그 상태로는 안 됩니다. 부활의 주를 본다는 것이 뭔가? 부활의 주를 만난다는 것이 뭔가? 그것은 내 속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허상과 내 믿음의 모든 허상들을 무너뜨리는 것이요, 내 믿음의 허상과 예수님에 대한 허상을 무너뜨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에게 하나님이심을 대한 그 분명한 고백의 삶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부활의 주를 만나고 부활의 신앙을 갖고 우리의 부활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라보니 하며 얼마나 예수님을 사모했던 여인이 예수님을 붙잡고 싶었겠습니까? 뭐 어쩌면 예수님 품에 안기고 싶기도 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붙잡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다. 그것은 승천에 대한 얘기인데요, 예수님이 나를 붙잡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만지지 말랍니다. 붙잡지 말랍니다. 이때 붙잡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정말 예수님을 붙드는 신앙에 대해서 갖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린 전부 다 예수님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 붙잡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붙잡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르겠다고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잡을 때에 주님이 붙잡지 말라 하신 건 뭐냐면 마리아의 허상으로 예수님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여기 붙잡는다는 말의 원래 의미는 내 곁으로 끌어당긴다는 얘기입니다. 따라가기 위해서 붙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붙잡아 내 수준으로 내려놓고 여기서 있어야 한다고 고집을 피우는 것이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나를 붙잡지 마라. 그 얘기는 다시 뒤집어 얘기하면 마리아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허상을 더 이상 붙잡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 아니 오후, 이 부활의 날에 우리의 마음속에 과연 내 곁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믿음은 뭡니까? 사실 거기에 믿음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은 틀린 얘기입니다만 그래도 100번 양보해서 내 수준으로 내 곁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그 허상의 믿음이 뭡니까? 그것을 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결코 예수님은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훌륭한 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붙잡지 말라 하니까 안 붙잡은 것 같아요. 놀래서 그냥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이 알고 있던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했던 그런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부활의 주를 본 겁니다. 그러자 그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에게 가서 전해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에게로 올라가리라 하고 전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주를 만나는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제가 되셨다라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큰 형님이 되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그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를 만났을 때에 내 믿음의 허상을 다 깨트리고 예수님을 내 곁으로 끌어당기고자 하는 그 모습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며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한 그에게 이제 드디어 부활의 주를 전하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대상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랐지만 자기가 그려놓은 믿음의 성공을, 자기가 받고 싶은 믿음의 소산물만 따라가다가 지금 실패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가서 너희들의 믿음의 허상이 예수님에 대한 허상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막달라 마리아 같이 그 모든 것들을 깨트리고 버리고 이제 정말 부활의 주를 보는 자가 되라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저는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믿음의 허상을 이젠 그만 버리십시오. 내가 그려놓은 그 우상들을 포기하십시오. 예수님을 내 곁으로 끌고 오려고 했던 그 헛된 노력들을 이제 그만 내려놓으십시오. 그럼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곁에 계신 부활의 주를 보게 될 겁니다. 그 부활의 주를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가 되어 하나님 앞에 새로운 대가족이 되었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바로 그 부활의 주를 증언하는 인생으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부활의 주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인생 속에 그 믿음의 허상을 갖고 살았던 그 헛된 모습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부르시는 이름을 우리 모두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를 보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우리는 우리 멋대로 믿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우기고 그 모습대로 나타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양, 또 모든 것을 다 평가하며 사는 사람들인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속에 있는 그 믿음의 허상들을, 예수님을 향한 그 허상의 믿음을 버리며 깨트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의 능력과 주의 영광으로 항상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